제가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회장인 거 아시죠? 네. 어제 화곡육동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한 달여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느라 저희 주민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준비하고 홍보도 미흡해서 많이 기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 주민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들 답답하고 심심하셨구나. 우리 주민분들이 네, 아이들이 정말 갑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 거에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뭐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제 눈에 띄는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에너지가 그 방송인 노홍철 씨 아시죠? 네, 그 아이들의 에너지가 그래요. 그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아이들이 여기저기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공연 팀이 바뀌는 사이사이 막간에 무대에 올라가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춤을 추고 예. 그 아이들 덕에 축제 분위기가 굉장히 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보이는 모든 반응 그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게 놀라움의 환호일 수도 있고 그분 앞에서의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엎드리거나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의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반응이 예배인데 뭐 꼭 춤추고 이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끊임없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저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아이들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산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의 마지막 싸움의 주제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하나 되어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싸우라는 단어가 조금 호전적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호전적이 되고 과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강물 위에 띄어진 종이배처럼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으면 알아서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때로는 주변에 저항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씨름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절벽이면 사람들이 조심해서 안 가요. 그런데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게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가다 보면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경각심 없이 깨어있지 않은 채 물을 흘러가듯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리를 찾는 원수마귀가 있거든요. 그렇게 깨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심하게는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지금이 성령 강림 절기이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주제의 말씀을 좀 하나로 연결해서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최초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익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남아있던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불의 혀와도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어떤 성령의 작용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결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결과가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는 또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강한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하시다가 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의 열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생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공부하신다거나 굉장히 어떤 경험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수도원이든 아니면 기도원이든 이런 곳에서 보다 더 영적인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무튼 기타 등등 평범한 교인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 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절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결과는 2장의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47절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무언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전에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그렇게 쓰신 사람도 있죠. 예. 그런데 보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충만함의 결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뒤로 쭉 가셔서 44절부터 47절까지 가지고 계신 성경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이렇게 쭉 요약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세계 민주화에 기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빈부격차 해소에 무슨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얽매던 어떤 계급, 신분제도 타파에 헌신하셨습니까? 여성운동, 아이들을 위한 인권운동 그런 거 하셨던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횡행했던 전쟁과 폭력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래서 시민사회를 더 성숙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 특히나 요즘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기후변화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죠? 냉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 이 몇 가지 퍼즐들을 맞춰보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전에 말씀을 하셨고 돌아가시면서 별로 해놓은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정말로 그 성령이 왔죠. 근데 성령이 오심의 결과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이 몇 가지 퍼즐들을 조합해 볼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나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김아무개도 예수님을 믿었고 건너편에 살던 박씨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 당신도 믿고 당신도 믿어? 그러면 우리 기왕이면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무슨 향후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혀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지역 출신이네. 그럼 우리 향후회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당신 그 충청 향후 회장 하시고 내가 총무 보고 그래서 무엇인가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모임을 해나가는 것.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단 여럿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낫겠지. 이렇게 해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연 발생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과정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로 해놓으신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 구원을 위한 바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때 승승장구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지만 시기 질투에 그분은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했다가
다시금 외세가 강력해지자 그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분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수군에 남아있던 전함은 13척이었고 그들이 싸워야 할 일본군의 전함은 무려 133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퀴즈로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무려 10배가 넘는 적군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라고 퀴즈를 누가 낸다면 거기에 어떤 답을 사람들이 낼 수 있을까? 과연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답을 적을까? 이러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답이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그냥 몸소 보여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셨던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사람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의 지으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답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였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갖게 하신 이유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여러 잘못된 가치관, 이데올로기, 관습, 사회 제도, 사람들의 습관,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바꾸고 싶으신데 그것을 갑자기 저 위에서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소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람들이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고 천대하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였던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 한 영혼을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돌려놓는 것,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교회가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자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 안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받은 자를,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에 교회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의 요소가 아니고 그 안에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마음에 좀 새기시고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뜻에 걸맞는 그러한 태도로 내가 교회를 대해왔던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였던가, 우리가 좀 더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